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과 그 속해 있는 곳의 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가정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가정의 가훈에 따라 가정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회사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전에 학교 교훈 사진이 찍혀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고3이나 고2 정도 되는 학생들의 학급의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이냐? 지금 공부하면 10년 뒤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교훈이 사진으로 찍혀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교훈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의 또 마음과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목표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와 목표보다 더 높은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늘 염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끔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했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지 알게 한다는 거죠. 먼저는 바울은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승점이 어디냐? 그리고 그 결승점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것이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예수님은 닮아가는 그 삶을 말했고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말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스스로 다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유혹도 많이 있기에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음에도 그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승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승점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본받고자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죽는다, 내 인생을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순종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드림으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에 따라감으로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순종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끝에, 그 결승전 끝에 나에게 죽음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순종하는 길을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의 고민과 결단의 모습이 계속돼서 등장합니다.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율법에 묶인 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새롭게 해 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결승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엔 율법만 바라보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면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늘 경계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만족하는 순간 멈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결승점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항상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그 삶을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이전의 나의 모습,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든 내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내가 계속 의로운 모습 살아갔던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앞을 보고 나아가겠다. 그 결승점을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죠. 어떤 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결승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이것을 언제까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까?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셔서 옳은 길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그가 간구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겠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배운 대로 또한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 그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해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원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인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같이 훈련을 했던 동기 중에 한 명이 에콰도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를 가지 않았어도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나라 시민권자를 포기하고 굳이 군대에 지원해서 군대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에서 물어봤어요.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나라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군대를 왔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다. 물론 정확히 3주 뒤에 후회하는 걸 보긴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결단한 것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가지고 있던 것, 그가 속해 있던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의 삶,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는 원했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했고 그와 같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갖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들은 세상에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늘의 시민권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착각하며 자신들의 착각 속에 살아가며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다운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대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원수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행동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라고 언급합니다. 이 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다라는 것이고 육적인 것을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부끄러운 일들을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일이라 자랑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순히 바울이 말하는 또 전하는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쾌락을 쫓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처에도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 지금 세상은 정보가 더 쉽게 공유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려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경계하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0절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낮은 몸을 그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자,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국 시민들,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이며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결국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승전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권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곳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결국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이전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늘 경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룬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삶,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저희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 은혜가 넘치고 거룩한 길을 다하고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그 모습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또 돈 없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주께서 택하신 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뜻을 합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안에 또한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간 가운데 주님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 가운데 주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육 가운데 지치고 아파서 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제 오늘 1박 2일간 중고동부 아이들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어린 나이의 시기에, 아버지 그 중고동부의 시기에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자 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었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오늘